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네 번째 부분은 거룩한 공회화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한 세 번째 부분,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부분으로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있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공회라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온전히 세워가는데 이러한 고백이 의미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은 제네바 교리문답 93문에 질문하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요 공동체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교회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창조 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명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걸 신적 과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운명과 여러분의 미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영원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그 죄와 죄책과 그 저주와 진노로부터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생명의 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예정이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졌는가? 우리 첫 번째 표현에서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러한 성도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 짧은 고백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따라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하셨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실 때 항상 여러분이 떠올리실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다. 뭘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로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93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두 번째 표현에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왜 거룩하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건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깨끗이 하고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만큼 정작 건물은 잘 청소하고 잘 사랑하고 잘 관리하는데 진짜 성전된 나를 관리하지 않고 진짜 성전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망한 일인 거예요. 허망한 일. 네.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거룩한 건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것이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다.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볼 만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우습게 본다? 함부로 한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헛되고 참 비참한 인생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생들을 보며 그리스도께 침뱉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인생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허망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별하별 죄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참 저게 교회야 할 정도로 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게 하고 교회를 막대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두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함부로 교회를 하고 함부로 교회를 대하는 그러한 인생에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됨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교회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이죠.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거룩한 공회인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요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동체다 그래요. 공동체다. 성도들의 공동체다. 공동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풀어 말하면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 그렇죠? 한 몸. 에베소 2장을 보시면은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긴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된 표시 그 말씀만 한번 추려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몸의 각각의 한 부분 지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평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속성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92문을 보실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네 번째 부분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우리가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교회만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가진 특성을 교회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해요.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Holy Catholic Church예요. Holy는 말 그대로 거룩한이죠. 근데 Catholic은 뭐예요? 우리 천주교 말할 때 캐톨릭 교회라고 그래요. 카톨릭 교회. 그렇죠? 가톨릭 교회라 그러죠. 그 같은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주교를 말할 때는 그냥 캐톨릭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로마 캐톨릭 교회라고 그래요. 사도신경에서 공회라는 말은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인데 여기서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교회라는 말은 이 캐톨릭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공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과 교회는 보편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사도신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니케아 신경을 보시면은 네 가지 속성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죠?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니케아 신경에서는 좀 더 교회에 대한 강조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믿어요.
그것을 교회 단일성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교회 거룩성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성.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성.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사도신경에서 몇 가지를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죠?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로 이 교회 보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공회라는 말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데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 좋겠죠. 우리 교회 97문의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라는 뜻에서 보편적이며 또한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했을 때 공회라는 말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었죠.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단 하나의 교회만 있다라는 면에서 보편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머리는 오직 한 분, 누구시죠?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한 몸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보시면은,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되게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보편적이라는 말을 명사로 쓸 때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요. 형용사, 관형사로 쓸 때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말로 쓰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어떤 특징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이다, 보편적 교회다라는 말은 모든 교회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을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그런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라는 뜻에서 보편적 교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요 공동체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교회는 시간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에게 두루 통하는 특징이 있어요. 현재 우리 고향제일교회나 과거에 있었던 교회나 앞으로 있게 될 교회, 즉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어떤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교회에 두루 미치는 특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그리고 뭐 아시아, 뭐 유럽, 뭐 북미, 남미, 그 아메리카 같은 뭐 그다음에 여러 대양주에 있는 지역을 초월해서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양동에 교회가 몇 개 있죠? 10개 넘어요? 모르죠?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양동에 흩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 유럽에, 뭐 미국에, 아니면 남미에, 아니면 과거 2000년 전에,
아니 앞으로 천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죠. 요즘 주님이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게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왜 하나의 교회입니까? 교회에 두루 미치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교회의 참된 성도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미래의 성도나 한 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포괄적으로 다 두루 통하는 것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지일 교회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난번에 건축할 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나 그렇죠? 지금 에베소서를 읽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그 다음에 뭐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 성도들이나 모든 교회가 무슨 교회로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인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뭐 합니까? 5교회 찬양 축제하죠. 그 5교회 성도들이나 또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모든 교회는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게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미래적 천국에 가면은 거기 가서는 내가 고양제일교회 출신이니 뭐 사도 바울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 출신이니 종교개혁자 깔뱅이 목회한 뭐 제네바 교회 출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출신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의 교회 출신이 이런 거 그렇죠?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있어요? 교회가 크고 작으냐가 왜 중요하지 않죠?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가 중요하지 큰 교회냐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속성은 하나다라는 걸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마치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면 커져 보이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면 막 유명해지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의 속성을 교회의 그 하나님이 내신 의미들을 모르고 세속화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좋습니까? 많은 게 좋아요. 큰 게 힘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적 속성을 그대로 교회가 닮아가면서 커질려고 그러니까 막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빼앗아가고 서로 막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그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교회인데 교회를 막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막 세상적인 모습으로 대하니까 그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지의 교회를 후원합니까? 우리가 더 커서요? 우리가 돈이 더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협력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의 무슨 어떤 그 능력을 자랑하고 증명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갈 때 겸손히 함께 하나 된 성도로서의 섬기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나타내야지 마치 우리가 뭘 베풀고 주고 뭐 더 잘나고 더 멋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회의 산하들이 왜 우리가 함께 5교회가 찬양 축제를 하잖아요. 왜
그러한 일을 합니까? 왜 다양한 연합 활동들을 합니까?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만 잘 돼야지, 우리 교회만 커져야지,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지. 이게 아니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다, 한 몸이다. 그것이 교회의 보편적 특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렇게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 성도들의 머리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은 한 몸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분인 까닭에. 그리스도가 몇 분이에요? 두 분입니까? 뭐 만 분입니까? 교회마다 그리스도가 다 따로 계십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한 분인 까닭에 교회 역시 하나다. 그게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지 못하듯이 교회도 나누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편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각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평등하고 또 함께 협력할 존재이지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가 있다면 누가 위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셔서 모든 지체는,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세 번째, 그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하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그 빵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나눠 먹죠. 그 빵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빵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빵 하나를 우리가 나눠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양식이 되어주신다라는 걸 그 성찬을 통해서 먹음으로써, 맞아, 내가 이 빵을 먹을 때 힘을 얻는 것처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내 삶에 가장 의존하고 나에게 진정한 영적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에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자리가 은혜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데 우리 서로는 어떤 존재예요? 서로 간에는 서로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서로가 평등하고 동등하고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온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각 마디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고 건설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다양한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서로 연결돼서 연합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의존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의 교회를 세워가고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두 번째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96문을 보실까요?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두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그들 안에서 당신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교회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하죠? 거기 우리 96문에 보시면 교회가 왜 거룩한가?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두 의롭게 하셨어요. 그 택하신 자들을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택하신 그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 안에서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속하신 교회를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한가?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교회를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게 있어서 교회를 영광스럽고 흠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럼 누구 남으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고 거룩한 교회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도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안에 친교가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함께 나눔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친목단체로 만들진 않아요. 우리 안에 교제가 있고 친목이 있지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단체예요. 거룩한 만남이 있고 거룩한 모임이 있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만날 때, 함께 교제할 때, 함께 사귈 때 그것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거룩한 사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처럼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이미 완전하다는 의미인가? 99문에서 질문합니다. 99문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거룩함은 교회가 이미 완전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의 속성이 거룩성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곧 교회가 이미 완전한 거룩에 이르렀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는 아직은 악으로부터 다 정화되진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연약함이 있고 교회에 허물이 드러나고 교회에 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저런 거면 나는 교회를 안 갈래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그런 마음에 짐이나 부담이나 상처를 준 것은 우리가 회개할 일이죠. 교회로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도 그것이 교회를 다 안 다니거나 신앙을 버리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의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의 신앙을 버리거나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그냥 집에서 예수님 믿을래. 이런 신앙은 우리 나오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나가 신앙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할 때 이 거룩함은 교회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지만 그 속성에 있어서는 거룩하지만 왜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 선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세상에도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죄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참된 표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 죄가 있고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다라는 것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권징이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징은 권징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죄를 범해도 그냥 알아서 냅두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낸 것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더 세워가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규율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항상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인자하게 고쳐라. 교회에 범죄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건 어떤 겁니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인자하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게 인자하게 고치라는 거죠.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갖고 참으라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라. 우리가 이런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데 이걸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인내를 갖고 참아야 하고 또 사랑으로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허물과 그런 문제와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가라지를 뽑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쭉정이를 키질해 주시기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은요, 에베소 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 서약하지 않아요? 남편들아, 우리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잖아요. 남편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잖아요. 아내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복종하신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참잖아요. 웬만한 거는 기다려주고 또 웬만한 건 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고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흠이 있죠. 여전히 티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교회로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지키고 참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힘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우리가 그걸 참고 애쓰고 힘쓰고 고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26절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면은 그리스도의 별명은 뭡니까? 영원하신 거예요. 한 번 시작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가?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12장 1절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거룩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냐?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첫 번째 거룩의 구체적인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거룩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도 그 거룩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에서는 자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본래 의미는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건 뭐예요? 그 풍조에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멀리 하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그 다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은 적극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의 그 의미에는 첫 번째는 분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구별입니다. 구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완전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구별이라고 그래요. 구별. 그게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방향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방향 모두를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걸맞는 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거룩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그러한 기쁨과 보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실감이,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